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왜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느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안 나와. 꼭 그래 보면 참 희한해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이 마귀는 우리 눈을 가려서 천국과 지옥을 못 보고 살게 해요. 저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도록 마귀는 온갖 술수를 다 부려요. 오늘 우리 신앙이 상당히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그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저기가 안 보여서 그래. 저기가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안 보이는 저 세계가 보이길 바랍니다. 저기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지옥에 관해서 총 54번 나와요. 구약에 31번, 신약에 23번. 이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옥이고요. 이 신약에 와서는 이 하데스 또는 게헨나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요. 다 이게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보다 지옥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지옥이라고 한 단어, 말씀하신 단어가 10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10번. 지옥, 천국보다 지옥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도 이 지옥의 방점을 찍고 계속 지옥을 경고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아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가 진짜인 줄 알고 이때를 자꾸 집착하는데 이때는 그림자고요. 진짜가 육신을 벗는 때가 진짜예요.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가 시작될 때 이때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두 사람이 대조적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몇 가지가 드러나요. 먼저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뭐가 차이가 나냐? 먼저 이름이,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야,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거지는 이름 하나도 몰라요. 안 알아줘요, 누가. 그러나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알아줘요.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이름 다 알잖아요. 이재용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 자리에? 네? 최태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 삼성의 이 그룹을 이재용을 모릅니까?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온 부자는 당시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극상층의 최고의 부자예요. 최고의 부자. 그럼 땅에선 이름이 분명히 나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은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냥 부자라고 지칭해요.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로 간 이름을 명확하게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는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잘난 자가 이름을 내요. 이름을 드러내요. 못 배운 자, 가난한 자는 이름도 안 알아줘요, 누가. 근데 천국에서는 반대라 이 말입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이름이 반드시 어디에 기록되냐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 33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디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부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는 땅에서는 이름이 없었지만 하늘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엄연히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주님이 불러줘야 돼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는 제일 먼저 이름.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주님이 이름을 안 불러주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셔야 되는 거야. 천국에서 이름을 안 불러주면 그 자는 불행한 거예요. 그 자는 지옥 떨어지는 자예요. 또 하나 여러분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기 부자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여기 거지는요,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아주 이 땅에서 부자는 그 부자 그 말대로 모든 걸 다 가지고 떵떵거리고 누렸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잣집 대문간에서 거기서 음식 찌꺼기 주워 먹고 목숨을 연명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다 흘러나오니까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핥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인가를 보여줘요. 하늘과 땅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4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바늘귀로 낙타가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합니까? 못하지.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부자가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는 그 가진 그 재물 때문에 재물에 다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에 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차 있습니까? 나사로는 반면에 이름이요. 여러분 나사로가 이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냥 이름이 불려진 게 아니에요.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물론 등재돼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에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담겨져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명사형으로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명사형이고 동사형이 있고 이게 있는데 뜻이 달라요. 이걸 명사형으로 부를 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대로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이게 동사형. 동사는요, 그 단어의 뿌리가 되는 게 동사거든요. 그러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동사형은 나자르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 몸을 다 바친다. 하나님께 나를 다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자르 이래서.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나사로는 그 마음에 부자는 그 마음에 재물을 꽉 채워놨었지만 나사로는 마음에 누가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할렐루야. 예수가 꽉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로 꽉 채워져 있어야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나사로는 이 세상에 가진 게 없어서 채울 게 없었어요.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가진 거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 60년에 우리 교회들이 막 성장할 때 여러분 그때 참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 예수를 채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은 가진 게 많으니까 여기 예수 채울 공간이 없어. 다른 게 다 채워져서. 부자가 여기 돈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로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세상 걸로 꽉 채워져 있으니 예수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자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걸로 호의호식합니다. 자기를 위해 누릴 대로 누립니다. 여기 본문에 여러분 보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잔치하는 날마다 고운 자색옷을 입고, 자색옷은 이거 상류 최고 왕족 귀족만 입는 옷이 자색옷이에요. 거기다 고운 베옷을 입고, 안에 속에는 고운 베옷, 이것도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자색옷은 겉옷이고 베옷은 속옷인데,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말하면 수천만 원 가는 거예요. 옷 한 벌에.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그냥 잔치가 아니야,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어요. 호화로운 잔치야. 사람들 불러마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날마다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기 거지 나사로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처지가 못 되잖아. 우리는 보통 땅에서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난한 게 불행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해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로 꽉 차 있다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가졌어도 그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대조를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땅에서 많이 갖는 게 절대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많이 갖는 게 오히려 불행일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예수를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또 하나, 땅에 가진 것 때문에 죄를 져요.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졌으면 가진 걸 잘 쓰셔야 돼요. 이걸 함부로 쓰시면 이게 죄가 되는 거야. 함부로 쓰면 죄가 되는 거야. 여기 부자는 가진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부터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한테 속아서 어둠의 영인 마귀가 우리 태어나자마자 우리 눈을 가려놓고 이 세상 것이 다라고 보재기를 뒤집어 씌워놓고, 그리고 너를 위해 살라고, 여기 부자처럼 내가 가진 거 너를 위해 쓰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가 속았잖아요. 구원받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고 억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죄값을 십자가에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는 나를 드러내며 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사람이 나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거는 애초부터 그런 건데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 이기적인 그런 걸 자기만 나타내는, 자기만 위해 사는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타락했던 거예요. 여기 부자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진 게 없어서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뭘 드러냅니까? 드러낼 게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뭘 드러냅니까? 온몸은 다 골마 터져서 악성 종기가 나서 다 피고름이 흐르는데, 그리고 개들이 와서 날마다 그 상처난 데를, 고름이 흐르는 데를 핥아대는데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내놓을 게 부끄러운 것밖에 더 내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더러운 자존심을 내놓고 사람 앞에도 더러운 줄 모르고. 여러분, 여기 나사로가 더러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병에 걸려서 죄로 한없이 더러운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사로는 알았기 때문에 드러낼 게 더러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차라리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뻑하면 드러내.
더러운 자존심을 드러내고, 내 자존심이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나는 건데, 더러운 죄. 이거보다 여러분, 여기 나사로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 고름이 흐르고, 이거보다 더 더러운 게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우리는 이걸 드러내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걸 드러내며 살면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늘 여기 나사로처럼 우리가 나를 드러낼 때 부끄러운 것밖에 내놓을 게 없다고 하는 꼭 기억하시고, 절대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더러운 죄가, 부끄러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걸 안 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부자와 나사로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고, 여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이건 대조적으로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이 땅에 살 때는, 육신을 입고 살 때는 부자가 떵떵거리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는데,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는 천세가 역전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입고 사는 동안 교만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천세가 역전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때는 잠깐이고 영혼의 때는 영원한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죽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요. 여기 부자도 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요.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리가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래요. 다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죽음의 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딱 심판대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죄 때문에.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법을 어기면 우리가 감옥에 가야 돼요. 재판받고 감옥에 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것을 언약한 거예요. 약속으로 맺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요. 불법이 뭐라고요? 법을 어긴 거예요. 누구의 법? 하나님 법을. 하나님 법이 뭐예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법을 어기고 막 살아. 우리가 죄로 막 살아. 지금은 괜찮아. 육신을 입고 있는 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벗자마자 딱 그 영혼이 심판 때문에 딱 끌려나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뭐 때문에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 법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 법을 어긴 게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고.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아담이 지은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오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죄인.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우리 힘으로는 이 해결을 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득도를 한다고 말해요. 열심히 수행해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 죄가 없어진다나? 여러분, 한 번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죄는 우리 힘으로 못 없애요. 성경은 예레미야 2장 2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양잿물로 씻을지라도 허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죄가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우리가 양잿물로 씻는다고 지워지지 않고 어떤 비누를 갖다 씻는다고 해도 씻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 문제를 짊어지고 살다가 우리가 죽자마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이 죄값을 치르려고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한 번째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애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건 불순종의 죄거든요. 죄를 짓는 순간 결과가 뭐냐? 죽음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죄인이고 이 죄의 값을 꼭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는 건 뭘로 치러요? 사망으로 치르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사망은 영혼의 사망을 말합니다. 영혼이 죽는 걸 말해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 그게 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살다가 하나님 심판 앞에서도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거기서 이제 언도받아가지고 그리고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와 한 번째인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우리 죄값을 죽음으로 갚아주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갚아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면, 진실하게 고백하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요. 누구나.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진실하게 내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정말 내 문제가 죄 문제로구나. 사람들은 돈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놔두고, 이 부자가 죄는 그냥 놔두고 이 땅에서 호기호식하고 누려봤자 잠시 잠깐 누린 거잖아요. 잠시 잠깐.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 그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분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데, 잠시 잠깐 이 땅에 누린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속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여러분 이름 좀 높이고 이 땅에서 가졌다고 뻐기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드시 육신을 벗는 때가 오는데, 육신 때는 길어봤자 100년인데 성경은 70 아니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의학이 발달돼서 수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앞으로는 뭐 120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120살 아니 200살 살면 뭐하냐고. 반드시 죽음의 때가 오는데, 영혼의 때가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때가 그때가 진짜잖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육신을 벗는 순간 심판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아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죽자마자 심판이 따라.
지금은 아니야.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심판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고만장해요. 막 살아도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막 살아도 뭐 벌도 안 오는데 벌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벗는 순간 그 뒤로다가 밀어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막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막사는 그게 여러분 머리에 숯불로 진노로 쌓여가는 거예요. 지옥 갈 재료로 쌓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죄를 태산같이 쌓아가면서 사는 거. 인간은요 연륜이 가면 갈수록 아기 때 보세요. 아기 때 무슨 죄를 져요 여러분. 근데 죄성이 있어서 아기 때도 죄를 짓긴 짓더라고. 그죠? 거짓말이에요 아기가. 이뻐서 과자를 먹고 있기에 달라고 했더니 아가 그거 좀 줄래? 싹 감추면서 없어 이래. 거짓말이에요 이거요. 예?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래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으로 나면서 죄를 물려받고 나가지고 그래요. 그러니 원죄도 있지. 원죄만 있는 게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쌓아놓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순수했는데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어떻게 돼요? 사악해지고 죄가 태산을 이루고.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산 만큼 그 밑에 뭐가 다 태산을 이루느냐. 죄가 태산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이렇게 태산같이 쌓아놓은 여러분 당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냥 두고 살아가냐 이 말이야. 그리고 엉뚱하게 돈이 문제라고 돈에 매달리냐 이 말이야. 무슨 건강이 문제라고 보약 먹고 이래냐 이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영접만 하면 내 죄 문제가 해결받는데 왜 옆에 두고 여러분 영접하지 않냐 이 말이야. 안 영접하잖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아니하노라. 생명의 떡인 내가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는다 그래요. 찾기만 하면 되는데 안 찾는다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받자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죄는 그냥 놔두고 어디서 뭘 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오늘 여기 죄 문제 해결받으려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성령으로 와 계시고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문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냥 영접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갚아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진실되게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순간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지금까지 태산같이 쌓아놓은 죄 문제는 다 해결받는 건데 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자리에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거듭나지 않는 성도 보면요 답답하기가 짝이 없고요. 이거 여러분 내 문제 내가 밀어내서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도 여러분 그 나오는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 찾으면 만나주셔요 여러분. 내가 안 찾는 거야 안 찾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찾으니까 만난 거예요. 우리가 안 찾으면 못 만나. 우리 집사람은 갈급해서 저보다 먼저 찾았어요. 저보다 훨씬 먼저 예수를 만나요. 나는 세상께 좋아서 세상께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 마음 뺏기느라고 예수가 안 들어오더라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잠만 오고. 그래서 내가 잠 오는 사람들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잠 오니까 내가 문제예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죄가 이렇게 여러분 죄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어. 여러분 죄 문제를 그냥 두고는 여러분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어. 이거 꼭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밖에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공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손을 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 말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피를 만나야 되잖아. 그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려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 문에 예수 피가 발라져 있어야 제 문제가 해결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죄 문제를 해결할 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죄를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죄로 살지 않도록 정말 거룩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도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 이 내가 지은 죄를 또 사함받는 것도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려면 피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이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꼭 반드시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꼭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죄로 살지 않으려 애를 쓰셔야 돼요. 왜? 죄가 여러분을 또 지옥으로 집어넣는 심판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또 죄를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우리가 육신에게 죄를 살 수밖에 없으니 최선을 다해도 잘 안 되니 그렇게 이 또 지은 죄는 예수 피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그냥 두고도 무서운 줄 모르고 여러분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요. 아니 목사가 지옥 갈까 봐 두려우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두려워하셔야 되겠어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잖아.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게 절절히 느껴져요. 하루를 또 눈을 뜨면요 오늘 하루를 또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오늘 또 죄짓까 봐 오늘 죄로 살까 봐 이게 걱정이 돼요. 눈 뜨면. 근데 이렇게 왜 죄는 나를 영락없이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는 나를 영락없이 지옥으로 끌어넣는 재료이기 때문에. 근데 죄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고. 눈 뜨면 사방이 다 죄인데 방문만 열고 나가도 아니 방 안에 있어도 우리 아내와 부부간의 대화 한마디 잘못한 게 그 죄가 될 수 있는데 아니 죄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곳에 살아가는데 어쩌자고 우리가 눈을 뜨면 이게 두렵지 않냐고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은 세상을 즐기면서 짝하면서 두려운 줄 모르고 세상에 주는 그 쾌락의 맛을 달콤한 맛을 빨아먹으면서 중독되어 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장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시올의 꾸정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서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 나일강 하수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서 있느냐. 탄식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수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생명수인 하나님을 제쳐놓고 애굽 길에 서서 세상 길에 서서 세상이 주는 시올의 꾸정물, 시올의 물은 꾸정물이에요. 이게 우기 때 쏟아진 시뻘건 흙탕물이라고. 그 물을 마셨다고 그걸 거기서 퍼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게 죄물이에요. 죄물. 죄가 주는 물을 마셨다고 중독돼서 그걸 퍼마시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방이 죄가 널려 있는데 여기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에게 이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거룩한 근심을 하냐고. 오늘도 세상 또 즐기면서 어떻게 살까 이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보면 의로운 도시 날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들이 짓는 죄를 보면서요 그 롯이 의로운 롯이 날마다 애통이 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죄에 대한 두려움 이 감각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어. 근데 누가 죄를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시올의 꾸정물을 퍼마시면서도 죄가 주는 맛에 중독되고 길들여져 가면서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말해 세상이 살만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가짜예요, 전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이 괴롭다고, 정말 세상이 참 살기가 힘들다고 말해야 진짜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 저부터 시작해서 정신 차리자고, 우리 정신 차리자고. 여러분, 지옥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왜 여러분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깨달아지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와요. 왜? 죄가 나를 지옥까지 끌어넣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마귀한테 속아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심령에 계속 불어넣어요. 지옥 갈까봐. 성령은 우리 곁에서 네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애태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곁에서 내가 지옥 갈까봐 그분이 가슴을 졸여. 나는 태어난데 이거 어쩌면 좋냐고. 정작 내 영혼이 떨지. 근데 내 영혼이 몰라. 이 이런 곰탱이가 육신적인 게 쩔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살던 게 이게 쩔어가지고 세상에 영혼이 고통하는 걸 못 느껴. 이게 이거 어쩌면 좋냐고. 거듭났다고 하면 여러분 영혼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죄를 지면 아주 즐겁을 해요. 막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놈의 육신은 아무 상관없어. 죄를 져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 죄를 짓고 저 죽어 없어질 거 알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땅 흙으로 와서, 땅에서 왔으니까 땅에 있고 즐기자, 먹자, 마시자 이 짓해요, 육신은. 근데 내 속에 있는 영혼은요, 죄를 지면 즐겁을 해요. 막 지가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육신이 지은 죄를 영혼 지가 거기 지옥 가서 갚아야 될 걸 아니까 속에서 울부짖는데, 겹겹이 육신적인 게 둘러싸여 있으니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지. 이게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비참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지옥 갈까봐 벌벌 떨어요. 성령이 그러시듯이. 근데 이놈의 육신을 쩔어가지고 나는 죄를 짓고도 태어나고 세상 거 즐기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고 지옥이 와 닿아야 말이지. 지옥이. 오늘 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옥을 갖다 느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오늘. 그래서 이 주제가 뭐야 이게? 지옥의 참혹한 실상.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 곳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테가 쓴 신국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저는 고등학교 때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천국편이 있고 지옥편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편에 보면 첫머리에 이렇게 나와요.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 지옥문은 딱 한 군데잖아요. 여러분, 천국문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천국문 몇 군데요? 12군데예요. 동서남북 3개씩 12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지옥문은 딱 한 군데야. 들어가는 입구에 딱 팻말이 써 있어. 뭐라고 써있냐? 이 문으로 들어간 자는 희망을 버려라. 뭐라고요? 이 문으로 들어간 자는 뭘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희망을 버려야 되지? 희망이 없어. 정말 절망적인 곳이 지옥이요. 오직 절망만 있는 곳이 지옥이요. 왜 절망적이냐? 왜 희망이 없냐? 여러분, 여기는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와. 영원히 못 나오는 것만 아니야.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따라 영원한 불의 형벌이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외치는 절규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야,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이 보여요.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어요. 나사로가 안겨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안겨 있는 저 나사로, 우리 집 대문간에 그 전에 내가 육신 입고 살았을 때 저거 밤낮 우리 집 대문간에서 걸리적거리면서 우리 집 음식 찌꺼기나 집어먹던 저 나사로가 거기가 있네.
그걸 보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그거 한 방울 내 혀에 똑 떨어뜨려 달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무슨 대수예요, 목마를 때 여러분. 근데 물 한 방울마저 갈구하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은 이걸 비성적으로 이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요, 이 자리에 엄청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지금 연관돼 있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하는 기도가, 빼놓지 않은 기도가 우리 성도들 안 돼요. 주님,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제가 이거요, 깨닫고 나서부터 하루도 쉬질 않아요, 이 기도를. 근데 여러분은 태어나잖아. 나는 내 영혼이 지옥 갈까 봐 정말 두려워서 회개 기도를 아주 기도의 90%, 80% 내지 90%가 회개돼요, 나.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합니까? 왜 그렇게 지옥에 대해 태어납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부자가 다른 사람 얘기 아니요.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 정신 차리라 이 말이요. 응? 여기는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오고 고통이 쉬질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23절에 우리가 그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 이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거. 이게 참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도요 잘못 해석된 부분이 많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갈등하는 것처럼 여기 갈등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보면요, 내가 몹시 고통스러워하나이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내가 심한 고통을 느끼나이다. 심한 고통을. 뭐라고요? 이건 최상급이라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 아멘. 내가 지옥에서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당하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이 최상급으로 오늘 보면 최상급,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못을 딱 박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고민하나이다 그래서 조금 갈등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요, 성경에 보면요, 여기 이 신학에요 23번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23번 나오는데, 이 단어를 교묘하게 음부 요렇게 해서 바꿔놔. 땅속 요거요, 마귀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개입한 데가 많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최상급이에요. 여기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 세상이 지옥인데. 이 세상은 아무리 지옥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조그만 안식이라도 있어. 여기는 안식이 없어. 아예 쉼이 0.1초도 쉼이 없어. 계속 고통이, 뜨거운 불고통만 계속되는 곳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고 한 책에 보면요, 지옥불을 가리켜서 영혼을 태우는 불이라고 해. 거기다 그렇게 기록해. 뭐라고요? 영혼을 태우는 불. 육신은 태우는 불보다 영혼을 태우는 불이 더 훨씬 뜨겁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다면 안 되잖아. 근데 왜 신앙을 개떡같이 붙들어? 취미생활하듯 왜 그렇게 신앙을 붙드냐 이 말이요.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요. 여러분 영혼이 죽는 사냐가 달린 문제가 신앙이요. 제발 정신 차립시다. 왜 신앙을 취미생활하듯 붙들어? 이 땅을 그렇게 살다가 지옥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오는, 지옥의 참혹한 실상이, 비참한 실상이 주제인데, 거기는 한번 떨어지면 이 고통을 0.1초도 쉼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부모리 나오질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가서 보면요, 참,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누구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이 세 세트로 위로 올라가리로다. 뭐라고요? 세 세트로. 조금도 끊어지지 않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암만 지옥 가도요, 지금 또 뜨겁잖아요. 뜨거워서 아유 죽겠다 살겠다 하지만
에어컨 밑에 가서 있으면 시원하잖아. 지옥에 무슨 에어컨이 있어. 그리고 그 물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태우는 물이라 상상이 안 되는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최상급을 쓴 거예요. 고민하나이다가 아니라,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가 아니라, 이 불꽃 가운데 이 고통, 매우 몹시 심한 고통,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내가, 이것보다 더 큰 건 있을 수 없는 고통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여러분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 새끼가 여러분 눈을 가려서 지옥이 어딨냐고 와서 다야 말이지. 여기 가슴에 이게 내가 갈 곳이라고 하는 게 와 다야 말이지. 저 사람이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고. 네가 가는 곳이요. 아멘. 네가 갈 수 있는 곳이 지옥이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요. 아니 어쩌면 진짜 내가 이 부자 이자가 있는 자리가 지금 내가 가야 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구구절절히 느끼셔야 돼요 제발. 그래야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이 고통이 와 닿질 않는데 뭘 무덤덤해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뭐가 뭔지 알아도 먹지 못하고 마귀 새끼가 귀를 먹게 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열지어다. 제발 신앙생활을 제발 개떡같이 좀 하지 마세요. 다 고르세요. 고르라고 말하잖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 왜 우리는 개떡같이 신앙을 붙들고 있냐고. 여러분 두렵지 않냐고. 무섭잖아 정말. 내가 이곳에 떨어져서 영원히 못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거기 가서 후회가 엄청 많은 곳이 지옥에 또 거기서 막 꼴꼴해요. 아유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러면서 새롭게 기회를 달라고 막 매달려. 여러분 지난 육신의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을 거기서 깨달으면서 뉘우치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해 보려고 발버둥치는데 안 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곳이 이곳이에요. 한번 여기 떨어지면 다시 고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 거기 가서 성도가 돼요. 아니 영원히 고통 중에 그래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거기서 유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기 부자가 거기 가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죽게 생겼으니 나사를 보내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이 목이 타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가상 7원을 남길 때 내가 목마르다. 이 지옥이 다 이 목이 꼬여 들어가는 고통이야 이게. 여러분 지옥 고통을 거기서 주님 십자가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한 거 여러분 그냥 목마른 게 아니요. 혀가 꼬여서 속이 배배 타들어가. 그냥 이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기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이요. 아멘. 이 부자가 받는 고통이 이 고통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여러분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뻔히 천국이 보여. 구렁이 하나를 두고 구렁텅이 하나를 두고 보인다고 말해요. 아까도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했잖아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통을 받으리니. 누구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누구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통을 받는데요. 그게 고통 중에 위에 있는 천사들이 보이고 거룩한 양, 어린 양,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에 있을 때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에 여기 지금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 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나사로는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네. 얼마나 부럽겠어요. 인생이 역전돼서 얼마나 부러우냐고. 제발 여기서 잘났다고 여기서 뻐기지 말고 저기 가서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서 제대로 된 신앙 붙들어라 이 말이요. 제발. 내가 요즘에 설교가요 안 그런데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러냐. 이게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라 그래요. 이게요.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 제발. 얼마나 하면 이 속에서 성령이 막 이렇게 절규하겠냐고. 이게 내가
성령을 모신 사람인데 그래도 세상에 그 보이면서 나는 고통 중에 있고 초에선 저렇게 막 천상 그 어린 양 예수님 품에서 천사들이 막 거기 올라가 있는 내가 잘 알던 아무개 우리 호산대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아무개는 천국에 올라서 저렇게 막 예수님 품에서 저렇게 막 영생목락을 누리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여기서 불꽃 가운데서 다 들어가는 고통에서 그 뜨거운 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지옥을 뭐라고 묘사하셨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거기는 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사람마다 소금으로 불러 여러분 소금을 이게 프라이팬에 집어넣어봤어요? 타타타타 지옥에서 타타 너무 뜨거우니까 이런다는 거야. 내가 거기 가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왜 지옥을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태어나게 그렇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지옥 하나만 내가 똑바로 알아도요 신앙생활, 취미생활 같은 못해요. 여기 걸 수 있다 이거요. 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걸라 이 말이요. 여러분을 조금 날도 없다고 입에 빼먹고 하던 기도 뒤로 물러가고 뒤로 물러간 신앙은 이미 끝난 거예요. 잘 배워가세요. 뒤로 물러갔다고는 마귀한테 붙들려서 끌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 부자가 자기가 당해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애원합니다. 막 나사로를 보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집에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서 애원을 해. 거기서 전도해요. 참나 아니 여기 있을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된다니까. 살았을 때 여기서 전도해야지. 여기서 펑펑 지옥은 하나 지옥 떨어지는 것도 모르는 주제가 어떻게 전도가 돼요 이게. 네. 내용은 하나 비참함도 모르는데 전도가 돼요. 이 영혼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부자는 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전혀 근데 우리는 알잖아. 아는데 왜 이런 신앙을 붙드냐고. 제발 정신 차립시다. 부자는 몰랐기 때문에 거기 가서 뒤늦게나마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또 내 아버지 집에 이 나사로 좀 보내줘서 내 형제 5만은 이 5명인데 이들만은 여기 오지 않게 지금 전도 좀 해달라고 울부짖잖아. 여러분 전도합시다.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 내 영혼이 정말 제대로 신앙 붙읍시다. 여러분 속지 말어. 이거 껍데기 때문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거 껍데기 이거 벗으면 그만요. 옷 벗으면 여러분 이거 그냥 가. 이거 그만요. 제발 정신 차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신 차려야 돼요. 잘났다고 펄펄 뛰고 뭘 잘났냐. 네가 죄만 꽉 차가지고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 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딴 거 세상 거. 요한복음 18장 36절 주님 말씀. 빌라도 총독 앞에 말하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것 같이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제자들을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세상 그럼 왜 자꾸 세상에 목을 메고 육신의 때가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자존심 내세우고 살고 죄로 살고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땅에서 가졌던 거 다 필요 없어요. 부자가 그 많이 가지고 누렸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 떨어지니까 여기서 영원히 고통 받는 곳에서 나오지 못할 곳에 떨어져서 거기서 뒤늦게 살려달라고 나사를 통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내 아버지 집에 나사 좀 보내서
초대교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어봐 통하지 않아. 거기서 전도해봤자 안 된다니까. 거기서 송도돼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가 잘못됐다고 거기서 후회하면서 잘하겠다고, 예수님 잘하겠다, 소용없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요, 이때가 은혜의 때요. 이때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이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때는 다 개차만 가지 마. 지졸 대로 막 살고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을 결론 낼게요. 하고 싶은 노래 정말 너무 하는데 결론은 딱 하나요. 지옥 가면 안 돼요. 누구나.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이 창조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지옥을 경히 여기는 자들이 장차 지옥의 고통을 충분히 맛볼 것이다.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지옥이 어딨냐고 경히 여겼던 자들이 장차 그 지옥을 아주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발 정신 차려. 여러분이 히독스그리안 신앙 벗어던져. 뭐 때문에 히독스그리아가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거듭나서 살아야 돼요. 제발.